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죄인이 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다 한 것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2세기경 안식일 준수 규정을 따라가 보아도 할례 같은 것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 살리는 몇 가지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바른 의미는 핵심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까? 창조를 기념하라는 데 있습니까? 창조의 뿌리, 창조의 기념일,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이겨 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신 이미지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는 분이다. 재창조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멈추라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지 그냥 노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지 않았어요.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열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 이념, 내 개똥 철학,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것은 저러고 산다냐? 나는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하는데 저것은 왜 새벽에 놀고 먹은다냐?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것은 늘 교회를 저렇게 우습게 여긴다냐? 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목사이겠습니까? 하물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개혁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교회 개혁 얘기한 사람들이요, 정작 교회를 안 가요. 10일 종금 바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 개혁 외치는 목사님 중에 교회 없는 목사님이 많아요. 목회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 쉽게 하는 거야. 목회해보면 한 영혼을 데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목회 안 해보니까 모든 목사가 싹 도둑같이 보이지만은 너 목회해봐라. 모든 목사님이 천사로 보일 것이다. 일 안 하고요, 장로가 똑바로 하세요. 일 안 하고 권사가 똑바로 하세요. 네가 권사해봐. 만만한 자리인가? 장로라는 자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교회개혁을 얘기하려면 모든 일에 네가 본이 되고 모든 일에 네가 재물이 된 뒤에 개혁을 얘기해. 말하는 것이 거칠어도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어도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말은 허공을 칠 뿐입니다. 개혁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남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옳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오는데 맹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힘있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맹인의 부모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예수님이 뜨게 해주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당시 부모가 무서워했다 그랬지요. 이 부모가 받았을 압박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었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살았던 때에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부였던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말 못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청사교회가 너무 좋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 다닌단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은혜를 받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 광산구에서 기도의 불기둥이 타올라도 애써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래 본들.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본대로 말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침받은 병자는 다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고침받은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윽박질러도 개의치 않고 본대로 아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프레임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사는 사람은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본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청사교회를 만나 무엇이 새로워지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내가 청사교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된 것,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것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목사 앞에 그런 간증을 막 늘어놓으면 목사가 엄청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두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청사교회 등록하고 담임 목사 만나서 말씀 공부 잘했더니 새로워졌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합니다. 자기 손주가, 자기 아들, 딸들이 샬롬스쿨에 입학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배자가 되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스쿨,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스쿨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 별로 못 봤습니다. 선생님이 쉬어버렸단다. 애가 학교를 안 갈라 그런단다. 집이들이 키우세요. 제일 좋은 것은 직접 키워, 할머니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육은 홈스쿨링. 엄마가 돈 벌러 가지 말고 직접 집에서 키워. 우리 고여은 사모도 새 아들을 던져놓고 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샬롬스쿨에 맡겨놓고 무엇이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모님이라면 나는 당장 사역 그만두라. 학교에다 위임을 했으면 온전히 위임을 하고 학교에 간증을 늘어놓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키우지도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청사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아픈 교회에 와서 행복한 교회로 만들었다는 그것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 예산 규모에 부임하셔서 20억 넘는 재정 규모로 부흥시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교회에 새벽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와 광주, 광산구를 지금도 주류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와서 본 것은 그대로 말해줘야지. 가서 보니까 새벽이 부흥하더라. 가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새벽에 나오더라. 백목사가 꼬라지가 더러운지 어쩐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의 새벽 열정은 대단하더라. 말해줘야지. 장모님들도 다 성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꼬라지가 이상하고 묘한 걸로 건져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의 헌신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가 헌신한 건 헌신한 거잖아요.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겠고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윽박질러도 사람들이 협박해도 원하는 답을 쓰지 않았어요. 고문당할 때 취조관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쓰라던데요. 나중에는 원하는 답을 써야 출소가 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 써버린대. 그런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23절 이후에 더 이상 이 맹인된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서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는 중인데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듣고 말하지 말고 본대로 말하세요. 어떤 사람에 관해서 미리 들은 정보를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런다고 하더라 이 관점을 가지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이 만나보고 말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본 대로, 당신이 경험한 대로 말해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가 부임하면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지 마라. 교육자도 누가 밥 먹자 그러면 함부로 그 사람 집에 가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뭐라고 아주 교회에 대해서 역사의 스토리를 늘어놓지만은 당신이 6개월만 지나면 그 인간의 실체를 다 알게 돼. 그 사람 말 듣고 당신이 교회를 평가하면 당신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보면 엉뚱하게 보입니다. 양육사들이 이 훈련이 어느덧 됐어요. 저 가정교회에서 이랬다더라, 이 가정교회에서 이랬다더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누구든지 나는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신 겁니다. 입력해 준 것을 읊조리지 말고, 어떤 남편은 부인이 입력해 준 말을 녹음기 틀어놓듯이 읊조려. 뭐야? 혹시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바타야? 당신 부인 데려다가 회의할까? 부인이 어떤 말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당신이 그 말 가지고 다시 기도해 봐야지. 기도해보고 깨닫고 나서 다시 말해야지. 당신 부인 말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당신 남편의 말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해주면, 정보를 받았으면 기도해보고 깨닫고 나서 말해야 흔들리지 않지요. 남의 사람 말 듣고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더 맛있는 거 가져온 사람 말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 듣고 말하다가 더 센 돈을 주고 더 맛있는 걸 사주면 그 사람 말해버린다고요. 또 이런 인간 위험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가 없고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은 안다. 나는 그 사람이 성질이 더러운 줄은 모른다. 그러나 청사교회 기둥인 줄은 안다. 나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새벽에 채물이 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똑똑한지 멍청한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집 자손이 잘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산동이 촌스러운 동네인지 멋진 동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그것이다.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